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은 에베소서 제 9강 9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삼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있으시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나 미래의 바람을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대요.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때가 있지요. 기쁠 때가 있지요. 즐거울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학교에 꼭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성 교제를 하고 싶다,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등등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준이와 우리는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만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대답을 마음속에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사역 6년, 7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는데. 너무 대답 많이 하지 마. 한성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청년사역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사역과 말씀, 성경 공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하나요? 당황하셨나요? 고객님? 그런 것처럼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마음과 심령에 어떠한 위로를 얻든지 혹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겠다 이런 소망을 얻고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데 한성민 목사는 그 희망과 소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 같다라는 반문이죠. 저의 측근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발가 벗겨져서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못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은혜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당황을 할까요? 한성민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어떤 사람들의 표현대로 극단적일까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성민 목사 설교나 말씀은 틀린 말을 갖지는 않다. 근데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성민 목사의 주관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성민 목사 개인의 문제, 개인의 설교의 문제나 온땅교회의 개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의 방법론이나 한 목회자나 설교자의 경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교회의 성향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설교자가, 교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훼손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지역교회들과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설교사역과 말씀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만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성경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예수님만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은 지역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빠 땀나결이야. 성장은 고사하고라도요.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믿어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우리들도 복음만 전해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립된 교회 사역에 어떠한 드러나는 진척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정말 교회는 복음만으로는 안 될까? 복음만, 그 진리, 그 은혜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도 능력도 나타낼 수는 없을까라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정말 그 복음,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지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되지요.
복음과 그 은혜만 있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설교를 잠깐 예로 들면서 바벨탑과 이 세상의 문명의 핵심인 바벨탑과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핵심인 제단의 차이점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벨탑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진흙과 돌. 아니에요. 벽돌과 역청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였죠. 벽돌과 역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공적으로 조작해낸 것이죠.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욕망이 가미된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단은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 수가 없고 오직 돌과 진흙으로만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은 높이 쌓을 수가 없고 또 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제단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진리를 담지한 여러분, 저가 우리 온땅 교회가 우리 개척 교회, 또 개척 멤버, 또 성경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 얼마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전대 여러분인데 이러한 우리의 이 과정 역사 속에서 정말 이 돌 가지고 세울 수 있을까? 흙 가지고 세울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든다라는 얘기죠. 화려하고 멋있고 탁월하고 효율적인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벽돌과 역청을 더 많이 얻어서 더 높이 쌓아 올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네. 그리고 묻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기에 그게 가능했나요?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없으면야 없지만 이런 두 질문 속에 신앙이 깊든 탁월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문제 앞에 항상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기원하고 소원해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요거 딱 기억해 보세요. 일단은 질문이 들더라도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아뢰고 기대하여서 얻어내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그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는 없음이고 먼지인 그 존재이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도덕적인 의지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영혼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해 나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구약성경부터 그렇게 많이 예표되었던 새 언약이란 얘기예요. 새 언약.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런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도 있죠. 삶의 격려, 위로, 적절한 존재감, 혹은 자존감. 이렇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들이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만 있어가지고 안 되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들이 다 단절돼서 존재감 확인이 안 될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세요. 이 딜레마, 이 난제를 잘 이해해요. 하나님은 일단 먼저 정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세요. 이것이 한성민 목사가 풀어내야 할 문제이고 한성민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온 땅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신앙과 생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진리와 여러분의 일상 혹은 종교와 경제 혹은 묵시와 역사 이거 어떻게 이런 관계를 설명해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비판하는 교권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묵시와 역사, 종교와 경제, 신앙과 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나름대로 애쓴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기대해요? A라는 것을 기대해요. A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 A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를 기대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뭘 기대해요? B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동상이몽과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고 굳이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는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지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과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악과 시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먹어요. 어떻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렇게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존재 양식. 선악과 먹은 사람의 존재 양식이 뭐라고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 타자와 역사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역사관, 가치관 그런 거 있죠? 그게 선악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하고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하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조용히 말을 들으면서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강해지면 그 하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선악과 먹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존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줄을 쳤네요. 제가 줄을 친 건 어떤 의미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좀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선악과를 먹여서 인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그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었어요. 누구지?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뭘 창조해내요? 생명을 창조해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 나중에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은 뭐냐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고 그 죽음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를 먹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인간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처 예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줬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행동하시겠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생명나무 사건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3페이지예요. 인간이 선악과, 그 선악과가 뭐냐면 그 선과 그 지식을 아는 나무예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많이 받았죠. 남아 선호 사상. 요즘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있죠. 여자가 더 돈도 잘 벌고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여자가 하잖아요. 남자는 그래요. 제가 언제쯤 설교를 드릴 수 있을까? 아들을 낳아야지만 집안의 대를 잇잖아요. 그 대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집안의 생명을 이루는 존재, 그 여자예요.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말씀의 씨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내 모든 생명을 차압하여 나를 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죽여서 출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여, 아니야, 생명을 출산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진리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저 보세요. 아들을 낳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자매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죽음이 뭐냐? 히브리어로 타무트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얘기하고 한성민 목사는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구원의 목적인데 자기의 아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쉬운 교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후천년주의자들, 이게 복음주의 운동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21세기의 그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잘 가르칠까라고 고민하였던 과정 속에서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쉬운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사형리. 근데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지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자락에 서면서 모든 게 개별화, 개체화, 다 분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해졌어요. 옛날 우리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전도 캐치플레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도 그 종로나 명동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옛날 초창기 때는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신학, 성경이 너무나 많이 변질됐어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인간의 방식으로 변질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교리도 나약하고 아주 가난한 진리가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 예수님만 그냥 말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 내용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성인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이 구원의 내용이 아들을 낳는 죽음을 통해서 타무트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중에 이제 다 이해될 거예요. 잘만 들으면 인간을 죽여서 그 죽음을 통해 아들을 만드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죽음이 타무트의 죽음이고 신약 성경에는 다나토스의 죽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다나토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내용이고 목적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인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출산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생명이 나오는 것, 그것이 출산이에요. 교회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생명의 씨로 내 안에 진리로 간직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죽음, 말씀이 나를 죽여 예수를 낳게 하는 그 죽음으로만 내가 예수를 아들로 낳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창세전에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그러면 타무트의 죽음이 무엇인지,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이렇게 아들을 낳는 죽음,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난한 교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죠. 이제 그 믿음이 뭔데요? 믿고 있는 게 예수가 누군데요? 몰라요. 응?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 시내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십계명 돌파 율법을 받고 있었을 때 아래에서 아론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치요? 근데 어떤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금고리, 귀고리를 다 모아서 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소예요. 그 금소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아피스의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누구냐? 그냥 그 애굽에서 자기에게 풍요를 줬던, 맛있는 거 줬던 금송아지 정도로 이입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그려봐. 그러는데 뭘 그려요? 뭐라요? 부처를 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부처이 뭐냐? 아주 심각한 나를 웃기게 만들어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여러분 그려요. 그림을 그려봐요. 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데 우리가 잘 그려요, 못 그려요?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잘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네. 못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죠.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예요. 지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교정을 받으면서 아 이게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막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주님께 갔는데 그림 딱 내놨는데 너 이게 뭐니? 그러면 어떡하려고 해 도대체? 지워야 돼. 어? 지워야 돼. 이제부터 조용히 해 너 이제. 이따구로! 싫어. 동그라미 한 글자가 별이야. 동그라미. 알았어요. 오직 목사 아들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한다. 알았어요. 여러분은 잘 그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도 내가 못 그릴 때가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내가 그러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오직 하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들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다가 잘못 그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누군가가 교정해줘서 틀렸어요. 그 지우세요. 그러는데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나 잘 그리고 있어. 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창세기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그 선과 그 악을 아는 나무예요. 그 나무와 나무만 있었나요? 선악과만 있었나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퀴즈, 돌발 퀴즈.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각해봐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뭐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부패하고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된 거예요. 누가? 인간이 뭐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인간의 하나님 자리 강탈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류의 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신, 조작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 외의 모든 범신론은 뭐예요?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게 신이다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가짜 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인간이라는 신을 죽여서 피조물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맞지요? 여러분 신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잖아. 하나님도 판단하고 타자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의 자리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나의 신됨, 나의 선악 판단을 주님 내가 포기할게요. 주님께 양도할게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어느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몰라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전주자님?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 인간이 타락해서. 이 초등학교 수준의 답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의 답. 인간은 항상 타락했어요. 언제나 타락했어요. 거기에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 시대에. 이번에 그 노아 보니까 노아가 누구로 나왔더라? 러셀 크로우. 그리고 노아 대척덤에 있는 악인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아니라 누구지? 두발가인이에요. 재밌겠더라고. 그 방주도 고고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예요. 괜히 내가 영화 광고를 왜 좀 안 키네, 나도. 내가 보고 싶다는 표현이죠, 이게. 뭐 하다가. 왜 하나님이 심판했냐면은 세상이 왕으로, 인간 각자가 하나님으로 자기 위치, 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강력하게 모든 인간들이 신의 자리를 강탈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이제. 그러고 심판하지. 구원이란 뭐냐? 나의 신됨, 나의 하나님 흉내냄, 나의 선악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과 판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말씀으로 죽여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타무트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뭐가 허락이 돼요? 생명나무가 허락이 돼요. 창세기에 가려진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먼저 본문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본문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 자리 포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천국에도 강이 있대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인간은, 아담은 뭐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준이의 준이의 측면을 해석한다면 왜 아담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까 먹으라고 했죠. 아니지. 더 맛있었으니까. 말하자면 생명나무는 맛대가리 없는 나무였을 거고 선악과는 아주 맛있는 나무였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예요, 원래.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야지 무슨 나무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한 모형론이에요. 이해되죠? 우리의 역사는 뭐냐? 내가 선악과 먹어서 이제 죽었어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신 됐어요. 다 신이에요, 우리는. 네. 신 됐는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살면은 옳지 않네. 요 자리 포기하고 내가 생명나무 먹는 하나님 아래로 내려온 피조물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 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창세 전에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생명나무의 길이 허락된 거죠. 그리고 종말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완전히 허락되는 거죠. 결국 이 생명나무는 선악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가짜 신이 된 인간을 그의 신됨을 죽이고 해체하여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영적인 풍요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예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요거예요. 바라크의 그 복을 경험한, 에세르의 그 복을 경험한 그 신자는 자기의 하나님 자리, 자기의 하나님 흉내내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래 내려와 하나님의 피조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반드시 받아내요. 누구를?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좀 미안하지만 내 교회가 커야지 이런 얘기도 좀 뽀대가 나는데 시장 아무튼 그래요. 나는 뭐냐면 너무 엇나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요즘에 그 성경 총론 해석학적인 좀 그 틀을 좀 만들려고 성경 총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비교 종교학을 좀 정리하면서 불교와 범신론, 기독교, 뭐 유교 이런 것까지 비교하면서 이제 그 이방 종교랑 비교하면서 기독교 신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불교랑 기독교랑 비슷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끔찍할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교니까 기독교도 완전히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 걱정,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고민과 걱정,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야지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함께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의 죽음은 나의 신됨, 나의 왕됨, 나의 선악 판단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진리, 말씀, 복음 줄쳐보세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러분을 죽이려는 미안해요. 살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뭘로 죽여요? 칼로. 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볼수를 찔러서 쪼개고 다 잘라 없앤대요. 칼.
그 진리의 말씀이 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해체하고 살해하는 것, 그게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얘기죠. 칼보다 죽음으로 아우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주인됨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체된 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왕됨. 미쳤다고 어떤 인간이 자신의 신됨을 포기합니까? 응? 그 만세전의 영혼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해요. 그런 자들에게만 들려요. 그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고 확장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과 진리는 절대 안 들려요. 자기의 자아와 욕망을 부추기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얘기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엘 오스틴 같은 그 교회나 뭐 다 큰 교회 봐요. 대형 교회 봐요. 우리도 대형 교회 돼야 되는데 비난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한 구약의 성도들을 몇 개 제가 발췌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석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요것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무지무지 길지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무지무지 1절, 2절 보세요. 2절,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죠. 거기에서 어린 양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어린 양으로 번제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죠.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요. 그거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세요. 아니 여기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14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다 알죠 이거는. 여호와께서 준비한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제라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러티브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저도 지금까지 신행생활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어떤 설교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 드려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헌금이 씩 올라가죠 이제. 나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려야 할 게 뭐가 있나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딱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맞아요.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이 본문의 진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인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신됨과 주체성을 해체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시인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모형해요. 물론 성도도 모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런 내러티브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담지한 존재가 이삭이에요. 맞죠? 이삭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적 자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자기의 욕망과 꿈을 담지한 그 실체가 이삭이라고요. 그거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골고다로 나무를 지고 올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신됨, 자기 사랑, 그것을 죽이고 새로운 아브라함, 즉 자신의 주체성과 신됨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한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신됨, 나의 욕망, 나의 왕됨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보다예요. 보다. 그리고 나타나다예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봤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뭐 했다? 나타났다.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근데 예비되고 준비되는데 뭘 준비한대요? 여호와께서 준비한대잖아요. 뭘 준비한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배우자를, 돈을, 건강을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예수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이 창세기 32장 24절의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 뭐로 되어 있죠?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 나오는데 아침이라서 분이엘의 아침.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약의 자손이 진리로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는 사건이 뭔지 보세요. 허벅지 관절의 히브리어가 야레크 카프입니다. 야레크는 넓적 다리, 허리, 기초, 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카프는 손, 권세, 지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힘, 남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근육. 근육. 허리에서 나오죠? 허리. 허리가 아파져요. 힘, 권세가 나온 허리 쪽 뼈예요. 환도뼈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엉치뼈, 허리 쪽인지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엉치뼈. 야곱이 디스크 걸렸나? 여기쯤 된 것 같아요. 거기를 천사가 꽉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골, 뼈가 어긋났다. 탈골됐다. 그럼 뭐예요? 야곱의 힘의 근원, 그거 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자, 잔께, 자신의 신됨,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차단된 것이죠. 그 허리가 꺾여서 그는 평생에 다리를 저으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게 된 거죠.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친 허리에서 왕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왕이 하나님이 친 허리, 환도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친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야곱의 옛자, 자신의 신됨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된다는 얘기죠. 허벅지 관절이 누구예요? 천국. 언약의 자손인 예수예요.
예수가 죽어서 야곱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언약의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야곱의 신된 옛 자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가 청생 절름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꺾으신다. 그게 아니라 누굴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꺾으셨어요? 예수님 꺾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꺾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를 꺾였어.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 그 죽은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선악과 먹고 신이 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죽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실현됐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그발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 그것이 무엇을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선악과 먹은 이 신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장깨 부리던 야곱, 마누라 팔아먹었던 그 이기적인 아브라함, 믿음 없는 우리의 삶,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이 밑에 각주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말씀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냥. 성민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뭐 했대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생명나무 감추어졌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3개. 누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사도 바울의 십자가. 좌편에. 세상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3개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누가 우편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좌편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네? 장구. 성경에는 누가 구원받았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편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의 오른쪽은 다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어린 양,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구분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딱 세워지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를 해버려요.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 이 세상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낙원에 살고 있는 그 오른쪽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3개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 죽은 십자가, 세상 달린 십자가.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못 믿겠으면 공부하세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요, 보이세요? 줄치세요. 오직 순교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아하, 큰일 났다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이 큰일 났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만 하나님 백성 돼요.
우리 다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만 하나님 백성 된다고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으로 신이 된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주체성, 선악 판단, 그 머리가 뭐예요? 네. 잘려져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순교자의 열성과 순교자를 영웅화하는데 뭐 좋아요, 순교자. 근데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는 복음 전하다가 물리적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 여러분, 저 하나님 백성이 순교자예요.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신됨,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차압당하여 내 머리 잘렸잖아요. 주체성, 신됨, 욕망, 가치 요거 말씀을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누구 머리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 진짜 놀랍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거나 좌절이 오거나 낙심을 당할 때에도 당황하지 마세요.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인내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제 훈련 좀 받아야 되겠고. 우리 찬송가 반주주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고요.